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성탄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행하셨던 일 세 가지. 겸누인, 그래서 겸손, 눈물, 그리고 오래 기다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것. 그리고 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의미 중에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느냐에 대해서 배우면서 오직 그 길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고, 그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사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언제인가, 예수님의 생일이 진짜 생일이 언제인가,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기 백성이 누구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죄에서 건지셨잖아요. 그러면 그 죄, 우리가 빠져 있는 그 죄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 예수님의 생일이 진짜 언제냐 이거죠. 이거 무척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이 부분을 잘 배우지 않다 보니까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우기죠. 특히 누구하고 만나면 이단들이 이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맞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알면 큰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기성 교회가 잘못됐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분도 혹 있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예수님의 생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우리가 하나 정도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인류를 구분하면 인류는 딱 두 가지. 인류를 어떻게 구분해요? 두 가지로 구분하면 남자 여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인류를 구분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백성, 이렇게 딱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 그 대표성을 가지고서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손자였던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니무롯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니무롯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니무롯이 죽고 나니까 그 니무롯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사람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무롯의 시체를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사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유는 뭐냐면 니무롯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근데 이렇게 니무롯이 죽었을 때 니무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는 잉태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이제 유복자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담무스예요. 담무스. 이제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이 니무롯의 아내도 죽게 되어지고 담무스도 죽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이제 신으로 경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우상화. 마치 우리가 공장님은 어떤 살아있는,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걸 하지만 종교가 아니잖아요.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후대에 와서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니무롯은 태양신으로, 그리고 어머니 세미라미스는 모자신으로, 그리고 아들 담무스는 금송아지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작된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탑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혼돈이 왔을 때 바로 다 흩어진 게 아니라 인구가 없으니까 그냥 끼리끼리 모여 살면 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자기의 언어끼리 갖고 있는 사람끼리 이주를 시작을 하면서 동일한 사상이 각자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상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종교가 확산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확산될 때에 예수님은 유대 땅에 태어나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증거를 하고 복음 전파를 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죠. 그러고 있다가 3세기, 4세기가 되어지면서 이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 교회가 이제 배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4세기 초에 이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와서는 이제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 바벨론 종교 우상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근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미라미스가 어때요? 혼자서 아버지 없이 혼자서 단무스를 낳잖아요. 이 사상이 강하면서 자기가 섬겼던 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아니라 기독교죠. 기독교에서 이것을 딱 보니까 저 이교들의 사상을 잘만 이용을 하면 그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흡수할 것 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싹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면 이 여신의 이름을 마리아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낳았던 단무스의 이름을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반발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오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벨론 종교인 태양신 종교하고 기독교가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막 혼돈되어서 섞이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제 3세기, 4세기의 기독교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 초대교회 후반에 크게 두 가지 사상이 기독교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자신 사상, 태양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 보면 이게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런 사상이죠. 이런 사상이 하나가 두각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아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세 교회를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타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운동은 수도원 운동으로 들어가고, 이 교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이제 초대교회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되어지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교도들이 로마 사람들은 이 세미라미스의 아들 단무스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12월 25일을 축일로 지켰었다고요. 왜냐하면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가장 짧았다가 태양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날이 언제냐면 동지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5일 날 이제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25일 날 이렇게 단무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길 때 기독교인들은 성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런 단무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추기를 지나고 나니까 기독교인들은 처음으로 354년도에 저들이 지금 태양신을 섬겨,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그날에 같이 우리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전통이 되어져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제가 지금 쭉 얘기했지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다? 학설. 그렇더라. 맞다. 그러다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모르고 이런 학설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또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설 중에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탄을 그 이스라엘의 절기, 그 하나님의 절기인 초막절로 보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면 왜 초막절로 보냐면 그 이유 근거가 두 가지인데요. 자, 성경 누가복음 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강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이 강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옷의 천들이 많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 헤어지거나 그러면 그냥 버렸지만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양말, 뒤꿈치가 왜 그렇게 빵꾸 가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양말과 양말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꼬맸다가 그것도 뚫어지면 다른 천을 대가지고 그래서 양말이기나 얼락달락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천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천이 아닌 거거든요. 고대사에 이미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나오냐면 초막절 때가 되어지면 이 초막절 절기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마치 이 시흥시 전역을 그 조명을 밝히는 것처럼 등불을 밝히게 돼요. 자, 그러면 등불을 밝히려면 심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심지로 쓰는 것이 뭐냐면 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지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 새 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성전에서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2만 5천 명이 성전에서 일을 하려면 지금 이런 뭐 가운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입다 보면 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상했을 때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운을 받고 입던 것은 그 이제 수선실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수선은 수선대로 하고 못 쓰는 거는 모아놨다가 그것이 언제 풀리느냐면 초막절에 풀리는 거예요. 초막절에 풀려서 그것이 온 등불의 심지가 되는데 그 심지로 사용하는 강보라고 하는 천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언제? 초막절 때. 그래서 이 강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학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탄은 초막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인구가 있는데 인구가 많이 몰려서 그 이제 숙박업소 사람들이 자는 게 오늘날 이런 호텔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사랑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손님들이 와서 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방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에 딱 세 번밖에 없다 그래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지금 여기는 초막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관이 없을 정도에 사람이 자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면 그것은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앞에 단어 강보라고 하는 힌트 하나, 그리고 여관이 없었다는 힌트 때문에 성탄은 언제였을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초막절이 성탄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게 뭐라고요? 설, 썰.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모른다는 건데 이 모름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왜 은혜냐면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승리로 이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왕이 되기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니야, 나 왕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왕은 고사를 하면서 한 가지를 조건을 내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전쟁을 하면서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금붙이 많이 갖고 왔잖아. 그 금붙이를 나한테 가지고 와.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옷을 하나 만드는 거야. 에봇을.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든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드온이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옷 한 벌을 만들었더니 그 옷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12월 25일 날 그러면 우리가 이럴 것 같아요. 야, 나는 예수님하고 생일이 같아. 이러면서 이 날이 완전히 우상숭배처럼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날을 너무 우상시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탄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일도 몰라. 부처님은 언제 태어났는지 알잖아. 공자님은 언제 태어났는지 알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난 날도 없어 라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예수님이 없었던 분이시라고 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도리어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성탄이야. 매일매일이 성탄이야. 왜? 오늘도 성탄이고 혹 틀리면 어떻게 해? 내일이 그래서 뭐야? 성탄이야.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28일이 성탄, 29일도 성탄. 그러니까 1년 365일이 뭐예요? 날마다 성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늘만 주님을 사모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왜? 어차피 한 번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성탄을 기다리라고 그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일은 아무도 몰라요.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 12월 25일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성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모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을 때 자기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는 안 가요. 꼭 누구에서 멈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만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했던 사람이거든요. 순종.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옷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팬티 하나만 걸치고 막대기 하나 들고 우까 이러면서 전만의 말씀이요. 그 수메르 문명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봐도 휘황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었던 문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문명 속에서 살던 자를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지시할 땅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리고 간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 탁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 이사 가.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주님, 못 가요. 이 추운 데로 어디 가요? 내년 봄까지 기다려. 뭐 이러면서 가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에게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거 자녀? 물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남편? 이거는 다 설레설레. 가장 귀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얘기하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그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그죠? 근데 그 100세의 아들 그거 내놔. 나한테 바쳐. 그러면 그 바친다는 게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쉽게 가지만 우리 그거 바칠 수 있겠어요? 우리 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 성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갑 다 놓고 가십시오. 그래도 이거 힘들다고요. 그런데 가장 귀한 자녀를 바치래. 그런데 그걸 바쳤어요. 어떻게 바쳤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내는 예표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삭이 하나님의 표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나타난 아브라함을 아는 자, 이 관계 속에서 아들 예수로 나타나는 이삭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또 이삭을 그 야곱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삭은 그 예수님으로 이제 예표를 하는데 이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라가 모든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녀를 낳잖아요.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에게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이삭과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거든요. 순종하심을 통하여. 또 이삭은 순양을 대속제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삭은 죽으면 안 되니까 예표로.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삭은 대신 동물이 죽고 살아난 거지만요. 하나의 예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하여 부성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배우고 있는 신약 성경에 지금 사복음서거든요. 사복음서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거든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의 표본이 되는 이유는 이거는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일방적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아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세요? 이 지금 세 가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요.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가 아닌지가를 이 성탄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졌던 자기들의 죄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죄. 우리가 이제 죄라는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듣잖아요. 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행위적, 행동적인 죄를, 그래서 도둑질했다, 때렸다, 무엇을 했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얘기할 때 이런 행위적인 무엇을 했다도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방향, 경향성을 향하여서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행위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보는 게 두려워. 방향, 경향성. 경향성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남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저놈의 자식 참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성경은 살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그런데 배고파 죽겠죠.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나를 죽인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게 내가 그 행동을 안 했어도 방향이 그리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한 것처럼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해요.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그랬을 때 그래 우리는 뭐 행위적인 죄 안 지을 수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이 죄인이고 너희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악이 뭐냐? 첫째,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세요? 내 방법대로 사세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저들의 죄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곳에서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방법으로 살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 누구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것. 내가 이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제 길 대신 예수가 직접 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방법대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한 가지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왜요? 첫 아담이 죄가 없을 때 순종했으면 돼. 불순종했거든요. 그 불순종이 결국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그 영향으로 모두가 불순종, 불순종, 불순종. 그러니까 신앙은 되게 쉬워요. 뭐가 쉽냐? 불순종해서 뭐만 빼면 돼? 붉은 천은 가지도 마셔. 그냥 순종만 하시면 돼. 순종. 이것만 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김혜수 목사에게 순종을 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순종하지 마세요. 또 저기 어떤 분인데 그분에게 순종하면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순종은 무엇을 갖고냐? 순종은 내 스스로 내가 그분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제 배웠듯이 그분 권위 안에 들어가는데 순종을 통하여서 무엇이 되냐면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딱 한 가지,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모든 전주를 이제는 끊고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려고 함이 성탄의 참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오직 내가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성탄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